네,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내 나라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세상 나라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세상에 나라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나라를 또 만드신다고 하실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한번 밑줄도 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다 그 사람들도 축복해 줄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고 처음에 그런 질문 건강하니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는 샘플 나라로 이스라엘, 내 나라 이스라엘을 지으셨지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을 시작하시면서 명령하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계획하신 것이 있으셨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퍼져 나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시작부터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빅 픽처, 하나님의 비전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였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데리고 막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괄호 1번 67페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는 이유.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 하,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 하, 자. 이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주먹을 한번 우리 차차차 하는 것처럼 탁 주먹을 쥐고 아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자. 그걸 빨리 해서 아하자. 네.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내 이 세상에 나는 뭐지? 외롭고 힘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아자! 해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좌절하고 앉아있을 수 없어요. 고통 가운데서 울면서 땅을 치고 있을 수만도 없다는 거죠. 일어서야 합니다. 왜?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신약에 나가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 나머지들을 우리는 구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성공, 돈, 행복, 또 직장, 자녀, 좋은 학교, 이런 거를 구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리라. 진짜입니다. 네.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이것이 간증될 수 있는, 나도 그랬어 라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건립의 의의는 뭐냐?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되겠죠?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복인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 존재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은 바로 국민 만들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 부르셔서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번성한 강 사이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갈대아 우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일단 낯선 곳이잖아요. 모르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사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사명 감당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들어가는 이 하나님이 내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할 국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콜링 하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면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이었다면 이제 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때 이제 강이 양쪽에 흐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개의 강 사이에 어떤 문명이 생겨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깁니다. 이 지역이 에덴이 시작된 지역이었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68페이지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 국민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주민등록 1번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2번이 있고 3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맨 처음 사람이면은 당연히 주민등록 1번 주셨겠죠. 아브라함이 주민등록부 1번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 여기 아주 그 비옥한 땅, 여기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진 세상을 떠나라, 끄집어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민등록 1번인 아브라함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2번, 하늘나라의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2번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표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닌데요. 미리 이제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무슨 그
표상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 미리 보여주는 것, 상징처럼 보여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삭을 공부할 때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이삭하고 예수님을 비교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 공통적인 점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빈칸에다 한번 적어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생부터가 아주 남달랐어요. 이게 낳을 걸 낳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거예요. 이삭은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 엄마가 거의 90살 그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경수가 월경이 끊어진 다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못 낳을 줄 아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그냥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너 웃었냐? 그렇게 들킬 정도.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그랬지만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약속대로 아기를 가졌고 이삭을 낳았다는 거죠. 거기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여기 엄마가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엄마가 사라, 경수가 끊어진 엄마 사라고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엄마이신 거예요. 두 번째 칸으로 가면 이삭 역시 독생자였습니다. 이건 독생자라는 거는 이제 뭐 아들이 하나라는 뜻보다는 아주 독특하다 이런 뜻의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독생자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도 독생자, 예수님도 굉장히 유니크하신 독생자이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칸,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바친다는 것은 이제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 같이 바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를 가르고 이제 불에다가 놓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제물에 바쳐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아들인 이삭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게 되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를 흘려야 하지만 대신 그 속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대속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통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숲속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놓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그 숲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순양 한 마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순양을 대속 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당시에 모든 제사는 이 대속 제물이었고 원래 오리지널 제물은 아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대리로 이렇게 제물을 할 수 있는 순양이 갑자기 숲속에서 나타나서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희생제물이 돼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됩니다. 네, 직접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이제 써넣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죠. 죽을 뻔했는데 대신 죽는 순양이 나오는 바람에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직접 희생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숨이 끊어져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국민 1번 아브라함하고 2번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2번의 이삭하고는 신약의 그 복음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서 내용 이렇게 써 넣으시면 돼요. 말하자면 good news, gospel이라는 거죠. 복음. good news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해 주셔서 돌아가시고 나는 내 죄가 씻겨져 나가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3번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 3번은요, 여기 읽어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인가? 야곱이죠. 야곱 알고 계시죠?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가스펠이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악한 일을 했거나 또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세상에 나왔을 때 야곱은 참 야가 빠진 사람이었죠.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한테 아빠 눈이 어두우시니까 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털로 이렇게 감싸고, 형은 막 털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형인 줄 알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또 그 전에는 형에게 팥죽 쏘서 먹으면서 이거 팥죽 주면은 나한테 장자권을 팔으세요. 그러니까 맏아들 그 권리를 나한테 팔으세요. 그런데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팔잖아요, 야곱한테. 그래서 장자권도 빼서 축복의 권리도 빼서, 정말 그 세상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후손이 이어진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행해서 의로움을 나타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받아요? By grace,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합치면 여기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결론, 이 1번, 2번, 3번 모두 복음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리 나와,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복을 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 그 다음에 이삭도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그 대속 제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뭐 착해서 혹은 잘생겨서 좋은 일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by grace,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이 3번은 신약의 서신서 내용이에요. 그 로마서 같은 거, 서신서 내용입니다. 아까 그 1번, 2번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하면은 3번은 신약의 서신서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1번, 2번, 3번 다 합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아이디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하는 아이디어가 다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그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냥 뭐 이렇게 수염 있는 허연 수염 있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굉장한 그 족장이었었거든요. 능력 있는 족장이었어요. 이렇게 지구라트라트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그 시대의 그 노트 같은 건데요. 이런 그 쐐기 문자 같은 걸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들이 지금 그 박물관 같은 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제 그 대형 박물관 같은 데 남아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 시대에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놀이를 했대요. 주사위 놀이 같은 거. 굉장히 머리가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발전했죠? 이런 걸로 놀이를 했고 그 물건들 뭐 너무나 놀라운 그 금 장식의 그 장식들, 물건들 이런 거 접시나 뭐 컵 같은 거, 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또 인장, 뭐 이렇게 중요한 결정할 때 도장 찍는 인장들도 이런 거를 만들어 놨고 접시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조공 바치는 그런 행렬도 있었고요. 악기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런 그릇들, 네. 그리고 그 리더십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그 발전된 문명을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이런 장식품들,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사용했던 이런 장식들이었대요. 오, 굉장하죠. 족장이 아내이니까 그냥 할머니, 90살 먹은 할머니, 늦게 아기 낳은 할머니,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굉장한 그 족장의 아내로서 이렇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국사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었죠.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 밑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요 밑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창세기 12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나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가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르를 떠나가지고 처음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가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여러 자녀가 있어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 12자손하고 해서 나중에 어디로 간다 그랬죠?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요. 왜? 이민 가요. 먹을 게 없어서 일단 이집트로 식량이 있는 이집트로 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꽤 괜찮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길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얘기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지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흘러갔구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지도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의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재권을 홍수로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니까 똑같아요. 노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삐죽이 또 새로운 성격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마치 가인의 나라처럼 이번에는 무슨 나라요? 니므롯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패도 정치를 하고 흐른 것처럼 니므롯의 나라도 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갈 겁니다. 제국주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뭐로 유지가 됩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와는 어때요? 같아요? 아니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끝내고 보니까 국민이 만들어져 있네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아자! 아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요. 나 살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숙제로 여러분이 이제 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하루 일과는 뭐 언제 일어나서 잠자리에 언제 듭니다. 이렇게 써보시고요.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나를 가장 피곤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뭐 넷플릭스를 보는 일일까요?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어떤 일인지, 나의 시간을 앗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 전 누군데요? 성경 읽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고 서약서를 한번 써보세요. 네. 교수님하고 서약서 쓰면은 안 할까봐 하나님하고 서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3페이지 숙제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읽을 게 많아요. 먼저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에 데이 1부터 데이 3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창세기 할 때 거기 세모가 뿅 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요. 발생 목록, 종속 목록. 처음에 이렇게 탁 들면 창세기, 그 다음에 이쪽 손을 들면 어떻게 하셨어요? 욥기 발생 이렇게 하셨잖아요. 생각나세요? 그리고 욥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욥기를 읽어봅니다.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경이 이 족장시대, 창세기 족장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욥기이기 때문에 종속 목록이 이 창세기 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좀 대략이라도 읽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류 일반 역사가 이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셨지만 자꾸 실망을 하시게 돼요. 사람들은 두 패로 나눠서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섞여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죄를 엄단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 지구를 다 뒤덮어 버리시고 완전히 끝내버리시죠.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셔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부터 다시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싶으셨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 니무롯이라는 그 계열에서 또 그 세상 나라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지는 한 계열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계사 가운데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과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과 끝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5과에서는 이제 국민 만들기,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 끝에 가보면 국민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만드시냐? 법도 주겠다. 주권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영토도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 5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